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 7장 3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도 아까 FGTV 뉴스를 보니까 이제 구피플에서 좋은 가게 운동을 벌이는데 아주 좋은 사회적으로 아주 영향력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들, 긍정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의 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물질을 따라다니면 물질의 복이 생기는 건 아니죠.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로 작정하면 내가 도망다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조셉 머피 박사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긍정적인 사고, 밝은 사고, 자기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꼽았어요. 우리 이사장 목사님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절대 긍정, 절대 감사. 마스크는 썼어도 얘기할 수 있죠.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어찌 보면 그것이 힘든 일이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성공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성공해야 되고 아멘. 우리 사업장이 성공해야 되고 아멘. 우리 지역이 성공해야 되고 또 여러분의 섬기고 있는 모든 공동체가 성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멘 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해서 얘기해 볼까요?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기 때문에 굳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사야 7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의 전체 주제가 있어요. 전체 주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참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분은 누구인가? 내가 정말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이사야에서는 계속해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속으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자기만의 독특한 생각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주제와 상반되게도 유다의 아하스 왕, 이스라엘의 정통성 있는 유다의 아하스 왕은요, 아람과 이스라엘의 그 동맹군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어떻게 흔들리냐면 어느 정도로 두려웠냐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향해서 다가오는 이 적군의 위협.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두렵죠. 사실은. 누구를 만날지 사실 두렵죠. 악수는 안 하고 싶은데 또 손을 내밀면 악수해야 되고 그런 두려움도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삼가라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히사메르라고 합니다. 히사메르. 두려움에 쫓겨서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왜 자살할까요? 막 계산해서 자살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자살하다가 실패하면 어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확 죽어버려야지 이러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고 그냥 몸 매다는 겁니다. 왜 죽어요? 두려움에 쫓겨가지고 충동적으로 일을 벌이는 겁니다. 충동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삼가라. 너 두려움에 쫓겨서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용하라. 입을 다물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히브리어로 하시케트라고 합니다. 조용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평온하고 안정된 마음을 유지해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람들 만날 때 뭐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좋지만 샬롬 이게 좋은 것 같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형제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매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편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유지되길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좋죠. 그래, 여기다가 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는 말은 여호수아 1장 6절의 명령이 덧붙여진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의 정반대예요.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것이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 다시 나와도 된다고 해도 선뜻 나가기 어려운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왜 두렵다고요?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까짓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아멘. 역시 연합회 본부는 다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은요, 마음이 녹아내리는 낙심밖에 없어요. 두려움이 있으면 낙심밖에 없습니다. 이 두려움과 낙심은 불신앙에서 오는 아주 전형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불신앙을 설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네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해. 여러분, 부지깽이가 뭔지 아시죠? 저도 아는데 뭐, 그죠? 부지깽이는 뭐예요? 그럼 불 지필 때 이렇게 불쏘시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부지깽이가 있어야 불이 더 잘 타오르죠, 그죠? 아니,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귀하게 잘하셔서, 아, 불 때워! 그러면 이제 불 때우지만, 어쨌든 뭐 부지깽이로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면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지깽이가 나무로 만들어졌으면 부지깽이로 막 불 피다가 나중에 불이 붙였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휙 던져버리지 뭐. 그거 가지고 우리 집 우리 집 가보라고 이러신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적군들이 너에게 달려와도 걔네들은 그냥 부지깽이 구리터기에 불과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생각을 갖느냐,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도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부지깽이일 수도 있어요. 부지깽이일 수도 있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으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예배한다. 100번을 부르고 1000번을 불러도요, 코로나 딱 터지니까 예배하기 싫어하잖아요. 열중셔. 아, 그렇죠. 저는 사랑받기에 태어났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는 늘 진동으로 좀 해주십시오. 그래요, 알고 있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웃고 있어도 안 웃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초월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정보를 능가하기 때문에 굳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죠? 어디서 확진자가 났다더라. 어디서 뭐 어떤 사람들이 걸렸다더라. 여러분도 계속해서 문자가 올 거예요. 그죠? 저 재난 문자 꺼버렸어요. 막아버렸습니다. 알면 뭐 할 거야? 조심해야지. 안 가면 되지. 2절 말씀하고요,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성경을 펴시고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6절.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우리가 사는 현대를요, 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정보에 뒤떨어진 사람은 생존하기가 어렵죠. 요즘 근데 LH공사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너무 정보가 남발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한 거죠. 뭐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인생이 다 정보로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 살지만 우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난리와 소문에 막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2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했다더라 라는 정보를 흘립니다. 누가요? 누가 얘기했다고요? 어떤 사람이. 또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다윗의 아들을 왕으로 삼겠다. 누가요? 우리가. 그럼 어떤 사람은 누구고 우리는 누구예요? 몰라요. 정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정보는요, 불투명한 정보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의 아하시아 왕은 이 얘기를 듣고 떨었다는 거예요.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바람이 막 불면 숲은 사사사사 흔들리잖아요. 그것처럼 떨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어떤 사람이, 누가 얘기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좀 길지만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어떤 분은 좀 거꾸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굳게 믿지 아니하면, 아멘.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우리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저는 우리 순복음 선교연합회가 더 크게 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 오는 거요, 하나님께서 오도록 하면 문제도 아니죠.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해가 있어라, 뭐 빛이 있어라, 뭐 빛이 바로 생긴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도 여기서 기도하고 올라올 때 무슨 기도하고 올라오는지 아세요? 주님, 지금부터 말하는 건 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제 입술을 사용해 주십시오. 찬양하는 뾰록하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할 때 본인이 입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찬양하는 것 같지만, 우리 샬롬 찬양 때도 본인들이 찬양하는 것 같지만, 여기는 임한 모든 분들이 본인이 결정으로 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만, 아멘, 하나님께서 선포케 하셔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를 왜 믿어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상 받으려고 상이 있거든요. 이거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되게 똑똑하십니다. 모르는 분들이 예수를 왜 믿어요? 그러면 대부분 천국, 그럼 죽으면 되겠네.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죠. 예수 믿으면 상이 있어요. 왜 여러분들 열심히 해야 돼요? 상이 있어요. 왜 헌금도 많이 해야 돼요? 상이 있어요. 왜 전도도 많이 해야 돼요? 상이 있어요. 모르는 분들은 나중에 천국 가면 알겠죠. 상이 있어요. 왜 우리가 충성해야 돼요? 상이 있어요. 상이 있으니까 아직 상도 없는데 우리가 뭘 합니까? 애들도, 조그만 애기들도요, 상 없으면 뛰지도 않아요. 그 달리기 할 때 왜 괜히 애들 막 선생님들이 달려들어서 1등, 2등, 3등 옛날에 도장 찍어줬는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믿음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믿음은 말씀을 근거하기 때문에 굳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이런 얘기가 막 들려오는데 주님께서 딱 한마디 하신 거예요. 딱 한 절. 이사야 7장 7절.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거 끝난 거죠. 아무리 우리가 계획해도요,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환경의 불리함과 정보의 두려움이 있음에도요. 7절은 그 모든 일이 서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이유는 8절과 9절에 있어요. 8절과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레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8절에서 9절까지 보면 막 머리가 나오죠. 머리 얘기하니까 막 배구 머리탕이 생각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첫 번째 나오는 머리는요, 수도를 얘기해요. 두 번째 나오는 머리는 통치자를 얘기합니다. 다시 바꿔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 대저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통치자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 에브라임의 수도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통치자는 르말레의 아들이니라. 이 얘기를 다시 조금 막 말씀이 복잡하고 안 들었던 얘기를 들으니까 좀 졸리고 그러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면 무슨 말이냐면, 아람의 수도는 오직 다메섹일 뿐 예루살렘은 아니다. 르신이 다메섹의 왕이라면 그의 통치는 오직 다메섹에만 국한될 뿐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희를 치러 오는 사람들은 대단하지만 사실 그것은 그 나라에서만 대단한 거지 너희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떨지 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실업인 성교협회 임회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환경의 어려움, 또 정보의 물결 속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얇게 맡기라 그거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뭐 하라고요? 맡기라. 맡기라는 거예요. 내 짐을 얇게 맡기라.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습니까? 사실은 겉으로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분들이 문제가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교부사역을 해보니까 교부사역도 해보고 장애인도 해보고 기가사역도 해보고 교회학교도 해보고 이제 최근까지는 저기 기도원 옆에 있는 요양원과 호스피스까지 다 해보고 내린 결론은 문제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 없는 분들은 지금 무덤에 가 있죠.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겉으로 아무 문제 없게 생기신 분들은 뚜껑을 열기가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막 인상 쓰고 다니고 막 이런 데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결론을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내 짐을 누구에게? 나에게 맡기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구하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 주님께 주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좀 늦게 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내 짐을 야외께 맡기길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다 주님 앞에 맡기길 원합니다. 나의 입이 주님의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눈이 주님의 눈이 되게 도와주셔서 나의 삶이 주님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붙드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는 내가 약하게 살아왔지만 보잘것없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굳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주의 3차 원자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